이사야서 7장 1절에서 12절을 중심으로 기도를 부탁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핵무기 개발을 끝낸 북한과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요구를 해요.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다 끊고 우리가 새로운 군사 동맹을 맺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동맹에서 별로 얻을 게 없다고 판단해서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북한과 중국이 서해안과 휴전선 이남으로 군대를 보내서 도발합니다. 이걸 막아냈는데 그쪽에서 아까 그거는 그냥 살짝 건드려 본 거야, 이제 본격적으로 너희 나라를 칠 거다, 이러면서 선전포고를 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킬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시나리오는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지만 아주 가능성이 없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같은 민족인데 북한이 중국하고 한패가 돼서 남한에 쳐들어오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국제정치라는 건 늘 자기 나라 이익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방금 제가 얘기 드리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이스라엘에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7장이 바로 그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때는 통일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고 200년 정도가 지난 기원전 730년입니다. 당시에 남유다 왕은 아하스 왕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베가였어요. 나누어진 지 한 200년 되니까 이제 두 나라가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성이 흐려지고 신앙도 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의 힘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위협을 느낀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아람 왕국이라는 것과 군사 동맹을 맺고 이제 함께 아수르 제국에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군사 동맹에 남유다 왕국도 들어오라고 이제 압박을 가했던 거죠. 그런데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란색이 북이스라엘이고 이제 갈색이 남유다예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더 북쪽에 있는 저 아시리아 제국과 직접 맞닿아 있지만 남유다는 아수르 제국에서 벗어난 남쪽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남유다가 굳이 아수르 제국에 대항하는 군사동맹에 참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이 군사동맹에 가입하기를 거절하죠. 그러니까 아람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 왔는데 이때는 그냥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요. 그런데 이건 맛보기였고 몇 년 후에 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한 3배 정도가 더 크고 인구도 훨씬 많아요. 이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힘을 합쳐서 이 유다 왕국을 전복시키려고, 왕을 바꾸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도 같은 민족이라고 믿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하고 함께 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전쟁을 준비한다, 이런 소식이 들려와요. 그러자 이 남유다 왕국이 어떤 분위기였겠습니까? 이걸 이사야서 7장 2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북한을 북조선이라고도 부르는 것처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부르는 다른 말입니다. 아람과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동맹이 대규모 전쟁을 준비한다는 소식에 유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숲 같았어요. 바람이 쏴 하고 불면 나무들이 부들부들 막 떨리는 것처럼 걱정과 공포로 온 나라가 안절부절 했던 거죠. 이렇게 전쟁 소식에 바람에 흔들리는 숲처럼 온 유다가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유다 왕 아하스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어디로 가면 아하스 왕이 있을 텐데 아하스 왕을 만나라. 그런데 그때 너는 너의 아들 스알 야숲과 함께 가서 만나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라 하시면서 전할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특이하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의 어린 아들 스알 아숲을 데리고 가라고 하세요.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스알 아숲은 남은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합치면 여호와가 구원하시니 남은 사람은 여호와께 돌아온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스알 아숲, 이 부자의 이름 자체에 이미 하나님께서 전하려고 하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전쟁의 공포에 우왕좌왕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구원이신 걸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아하스 왕을 만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사야서 7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감에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신지라.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삼가고 조용해라. 이거 다르게 번역하면 너 진정하고 안심해. 서두르지 말고 침착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의 아들과 함께 아하스 왕을 만나게 하셨죠. 그 이름뿐 아니라 이렇게 아들과 함께 가는 것 자체가 일종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 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책임져야 하고 보호해줘야 되는 존재죠. 아버지가 아들의 책임자이고 보호자인 것처럼 왕은 백성들의 책임자고 보호자예요. 부모가 불안하면 그 자녀들이 영향받고 불안하게 되는 것처럼 왕이 먼저 불안하고 초조해서 어찌할지를 모르면 모든 백성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먼저 안심시키고 담대하게 만드시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전쟁을 준비하고 자기들끼리 계획 세워서 아하스 왕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 그런데 이 두 왕은 그냥 연기나는 부직갱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 왕들이 세운 계획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아하스 왕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지금은 아궁이라는 거를 거의 볼 수 없죠. 근데 예전에는 집집마다 아궁이에서 불을 떼 가지고 취사와 난방을 해결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뗄 때 이 땔감을 해치는 이렇게 나무 막대기가 부직갱이죠. 그래서 가끔 이 부직갱이 끝에 불이 붙어 갖고 연기가 나요. 하지만 이 부직갱이 잘 잡고 있으면 거기에 불은 더 이상 번지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남유다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강대국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그냥 부직갱이라고 하세요. 그 왕들이 부직갱이처럼 내 손에 붙들려 있다. 지금 막 연기는 나지만 니네들 겁먹을 거 없어 라는 뜻이에요. 부직갱이를 붙잡고 있는 손을 보지 못하면 부직갱이에서 나는 연기를 보고 불난 줄 알고 놀래요. 하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걸 안다면 이건 그냥 잠깐 연기 나는 거지 불이 더 커지거나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하고 낙심했던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그건 그냥
연기나는 부직갱이나 그렇게 지나가는 사건과 사람이었던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연기 난다고 다 불나는 거 아니고, 불난다고 다 집 태우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연기를 보고 걱정과 불안이 앞섰던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혹시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일이 있으면 이거 그냥 연기만 나는 부직갱이야, 하나님이 들고 계신 막대기야, 겁먹지 말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담담하고 대담하게 말씀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하스 왕에게 진정해라,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격려하고 용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주 뜻밖의 제안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달라고 기도해라. 저 높은 지하의 일이든지 저 높은 곳 하늘의 일이든지 내가 이거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할 만한 일들을 구해봐라. 그럼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징조는 뚜렷한 표시입니다. 예를 들면 눈 위에 찍혀있는 발자국을 우리가 봐요. 그러면 직접 사람을 보지 못했어도 그 발자국을 보고 근처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발자국을 보고 그 사람 키가 얼마인지, 성격이 어떤지, 몸무게가 어떤지, 어떻게 생겼는지 이건 몰라요. 하지만 어찌됐든 거기에 사람이 있다는 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찍힌 발자국 같은 게 징조예요. 이 세상에 뚜렷이 드러나는 어떤 일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셔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가 징조인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하스에게 이런 징조를 구해라, 징조를 기도해라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들어줄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하스 왕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사야서 7장 12절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하스 왕이 나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징조를 구하는 일을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징조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한마디로 거절하죠. 징조를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 아하스 왕의 말이 언뜻 들으면 아주 높은 수준의 신앙처럼 들려요.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런 찬송가 가사 생각나고,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시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지극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하스 왕이 왜 징조를 구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을까요? 아하스 왕은 왜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겠다고 했던 걸까요? 열왕기하 16장 7절 8절입니다. 아하스가 아스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냈더니, 아하스 왕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바람에 흔들린 나무처럼 흔들리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징조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떤 징조 없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는 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교활한 불신앙의 표현이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징조 구하기를 거절한 후에 아수르 왕에게 특사를 보내요. 왜 아수르 왕에게 특사를 보냈겠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대항하는 세력이니까 아수르 제국 편에 붙어야 남유다가 살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에 위협당하면 미국이나 유럽에 붙어야 사는 지금 정세가 똑같은 거예요. 아하스 왕이 특사를 보내서 그 편지에 뭐라고 썼을까요? 나 아수르 왕의 신하입니다. 나 아수르 왕의 아들입니다. 자존심이고 주권이고 쓸개고 간이고 다 빼놓고 사정해요. 스스로 아수르의 신하가 되고 아들 되겠다고 간청하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만 물리쳐주면 뭐라도 하겠다고 무릎 꿇고 비는 겁니다. 이때 아하스 왕은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성물들을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갖다 바치죠. 아수르 왕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의 비참함을 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자는 세상에 반드시 무릎 꿇지요.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긴 했지만 하나님이 실제적인 힘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무슨 방법으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물리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무슨 힘이 있어 하는 거죠.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기보다 아수르의 신하와 아들이 되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아수르 제국의 힘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는 일보다 아수르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힘을 구합니다. 아수르 왕의 마음을 들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기까지 예물로 갖다 바치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요구하라, 징조를 기도해라 이렇게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건 부탁입니다. 제발 기도 좀 해라. 그럼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줄게. 이렇게 부탁에 가까운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아하스가 왕입니다. 왕. 나라 책임지고 백성 보호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하스가 잘못된 방향 정하면 온 백성이 길을 잃고 아하스가 불안하고 두려우면 온 나라가 두렵고 낙심하게 됩니다. 징조는 징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수단을 아하스 왕에게 보여주셔서 아하스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백성들을 인도하길 바라셨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나서 하나님 믿지 못하겠거든, 세상의 힘과 군사력에 의지하고 싶거든, 차라리 징조를 구해라. 그래서 나를 시험해라. 그래서 그걸 보고 믿음을 지켜라 부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략으로 위기에 빠진 아하스 왕이 아수르라는 세상의 권력, 힘에 의지해서 유다 왕국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도록 열심을 다하셔서 그 마음을 되돌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끝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기보다 아수르의 신하와 아들이 되길 바라면서 구원을 요청했고, 이 선택은 그 후에 북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이방 민족들에게 멸망당하는 비극적인 역사의 시작이 되었죠. 생각해보죠. 아하스가 누굽니까?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아하스 왕이에요. 내가 무슨 왕이야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우리를 왕처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 영향받고 내가 어떤 길로 인도하는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부모면 내 자식들이 그 영향권에 있습니다. 내가 선배면, 리더면, 어른이면
내 후배와 팀원들과 아이들이 나를 왕처럼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왕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가 불안하고 흔들리면 나보다 더 많이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하면 나보다 더 하나님 믿지 못하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나보다 더 오래 잘못된 길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내가 아수르의 신하, 이 세상의 종이 되면 나보다 더 열심히 아수르 섬기고 아수르가 최고인 줄 알면서 세상의 종이 되어 살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 나에게 영향받는 사람들을 잘못 이끌지 않도록 차라리 징조를 구해라. 징조를 구해서라도 나를 분명히 알고 그 믿음으로 너를 왕처럼 따르는 사람들을 인도해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징조 구하지 않을까요? 아하스 왕에게 아수르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뭔가 믿는 구석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의지 안 해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름대로 다 하나님 없이 빠져나갈 구멍,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그냥 내 마음의 평을 얻으려고 하는 명상 같은 거지, 현실에서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어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 기도 다 들어주시면 너무 바빠서 정신없으실 걸 이렇게 기도 가지고 농담해요. 나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나 별로 바라는 거 없다라는 말을 마치 더 높은 신앙에 있는 것처럼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징조를 구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분명한 표시를 기도해라 말씀하십니다. 이건 내 개인의 복과 안녕과 평안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요구되고 이루어져야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할 책임이 있는 왕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분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나타낼 일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전하길 바라세요. 우리에게 영향받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후배들, 우리 아이들 한번 생각해 봐요. 도대체 우리가 무슨 믿음과 고백으로, 어떤 지혜와 힘으로 이 사람들을 기르고 이끌고 가르칠 것입니까? 우리에게 이들에게 우리가 아수왕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높은 일이든 낮은 일이든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향 주는 그 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공동체에 줄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 보여주시고 그분을 더욱 의지하게 하실 것을 믿고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흔들리는 일이 있다면 그 마음 주께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두렵게 하는 것들이 연기나는 부지깽이 같은 것인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징조를 구하라는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의지할 수 있길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믿음 주시기를 간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징조 구하기를 거절하고 아수르의 종이 되길 바랬던 아하스 왕이 우리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바른 영향력과 믿음 가진 왕같은 성도로 만들어 가주시길 간구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죠.